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항상 좋은 일들이 있고 모든 일이 평탄하고 형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1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문학가 린더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이 젊어지는 망이라는 것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한 신비한 레드 망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젊어진다는 것 같은 그 내용입니다. 어느 날 70살의 한 할머니가 젊어지고 싶은 마음으로서 찾아왔습니다. 한 안내원은 큰 책자 한 권을 보이면서 이 책에는 바로 할머니의 70평생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더 살고 싶다면 살아오신 70년간의 과거를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록을 얼마쯤 읽다가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서 무엇을 하겠노? 나는 젊어지기를 포기하겠소. 이와 같이 바로 저는 결말을 내는 그 같은 내용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분명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축복의 그 같은 시간을 과거와 다름없이 어떤 무의미하게 같이 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삶을 양파에 비유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길 때마다 매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삶이란 살아갈수록 고통스럽고 그나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세상적인 삶을 해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밀접한 것 같은 연합된 동력된 관계로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웰빙 삶, 바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평안한 것 같은 삶, 웰빙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해답입니다. 이런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주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헛된 소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는 광야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이와 하나님만을 믿고서 그와 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유명한 말 중에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의 같은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서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외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크리스천은 오늘을 종말처럼 살아가라. 그리하면 2023년과 우리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joy, 바로 웰빙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웰빙이라는 것은 이것은 육적으로 환경적으로만 그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웰빙은 평안과 우리에게 안식과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늘 행복한 것 같은 상태를 영적, 혼적, 육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를 웰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끄는 것과 같은 따라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 백성에 주신 그 언약의 법대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엄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의 유월절을 항상 기억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법대로 여러분 철저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웰빙의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빌세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2023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웰빙, 평안하고 안식하고 행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법을 통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이 바로 어떤 여러분 신도 생기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그리고는 신본주의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여러분들께서 또한 바로 이제 예배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라고 하신 그 같은 철저한 예배 생활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는 바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또 그리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선 바로 그 같은 사랑과 은혜에 비친 자로서 이웃을 바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법이요. 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과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웰빙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웰빙의 삶을 살고 웰에이징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같이 또 노년을 맞이하고 또 웰다잉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해야 여러분 복된 삶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내산의 웰빙법을 주셨고 그리고는 신명기를 통해서 웰빙법을 주셨고 언약법을 지키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심신앙 하나님의 언약법 웰빙법을 전심으로 이와 같이 지킨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리고는 어디로 간지 항상 이기게 하셨고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내산 언약법, 이 웰빙법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산상설교, 팔복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산상설교를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법의 또한 웰빙법의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서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같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지킬 때, 이 하나님의 언약법을 잘 지킬 때, 이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이와 같이 웰빙의 축복을 그같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웰빙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 것이 이것이 웰빙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바로 웰빙 축복을 바로 주님께서는 그같이 이제는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바로 오늘 또 똑같은 것 같은 언약법의 내용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 있는 웰빙법, 약속 있는 언약법을 이와 같이 정정하고 우리가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이와 같이 잘 지킬 때 어떤 것 같은 복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서는 온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성령으로서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언약법, 웰빙법을 여러분 잘 성령의 힘으로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약속 있는 웰빙의 언약법을 여러분이 청정하고 잘 또 여러분이 성령께 의지해서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언약 또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리라.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준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약법을 따라서 언약 백성에 대해서 언약법을 웰빙법을 잘 지키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새 역사의 창조를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리라. 그리고는 또 19절에 바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같이 약속한 말씀을 더 역동적으로 나타냅니다.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20절에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창조적인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온 죽어서 말라서 비틀어져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뼈를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같은 창조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에스겔서 47장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성수, 이 성령의 생수가 나중에 여러분 죽었던 사해 바다를 살리고 소생케 하는 역사 또 그리고는 주변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바로 번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야훼가 너에게 이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적을 이루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놀라운 일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 같은 말씀을 주십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내다보고 바라보는 비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2023년 새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 새 역사의 이와 같은 창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웰빙 법을 따라서, 언약법을 따라서 여러분 이와 같이 그대로 믿음으로써 순종할 때, 그때 두 번째 20절에 약속하십니다. 풍성한 복을 주리라. 엘샤다의 역사가 있으리라. 그 같이 약속하십니다. 장차 들짐승 곧 이리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장차 들짐승, 이리와 타조, 이것은 곧 이방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이 같은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큰 것 같은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차고 넘치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바로 이제는 부러워하는 풍성한 것 같은 복을 주실 거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와서는 물들, 강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주 과분한 차고 넘치는, 바로 눌러 흔들어 넘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이 바로 이제는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같은 축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법, 웰빙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주의,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주님 말씀 중심주의, 그리고 예배 중심주의, 이와 같이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펼쳐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1절의 그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나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바로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부각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권주의를 나타냅니다. 내가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중심 주어가 돼서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약속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별세 신앙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인이 되게 하셔서 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그 약속 말씀대로만 그대로 살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나타내 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서 예가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를 통한 생각이 하루의 삶의 질과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이른 아침의 생각이 joy 신앙, Jesus only, yes, 이와 같은 여러분의 신앙의 생각과 찬양으로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조율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소망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고서 주시는 만나 말씀을 붙잡고 그와 같이 시작한 사람은 종일 소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루를 여러분 계속 비관으로 시작한 사람은 종일 안 되고 짜증나는 일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만나 말씀으로서 평생을 변함없이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2023년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아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경건의 시간은 악기의 조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악기 조율이 톤업이 잘 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아침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조율이 잘 되어야 하루의 삶이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오늘 바로 이제 아침에 낮에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에 먼저 말씀으로서 하루를 조율하십시오. 특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법,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주의,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서 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언약법을 지키시고 또 언약법으로 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웰빙 법으로서 하루를 조율하십시오. 매일 바로 십계명과 예배법, 성막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조율하십시오. 둘째, 기도로서 하루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의 생각은 하루를 심는 씨앗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루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딱 받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웰빙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여러분 찬송으로서 조율하십시오. 20편, 23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이와 같이 신령과 전령으로 찬양 드릴 때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찬송은 하루를 열 바로 새 힘과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개시켜 주시는 신세계로부터의 같은 본향을 그리워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이 창업자이고 또 그러는 미국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그는 바로 아주 미래를 예측하고 탁월한 것 같은 판단력과 정확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서는 백화점들을 항상 또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또 그런 형통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그 존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바로 투자한 것 중에 전 성공적으로 같이 하셨는데 그 같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존 워너메이커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지요. 나는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는데 그건 내가 가장 바로 훌륭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언약법의 말씀만이 축복의 길로 바로 안대하는 나침판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단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사명적 축복은 우리가 여러분은 얼마나 풍성한 것 같은 축복인지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바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또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하시는데 특히 여러분 이와 같은 웰빙의 같은 법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 것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러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과 불러서 세례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또한 교회에, 또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 한민족 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이와 같이 주님의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던질 수 있도록 갈망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서 여러분께서 중생해야 된다. 그와 같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성천하시기 전에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성령이 오면은 이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여러분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같은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구하셨더니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폭포수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바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천국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길과 강을 바로 우리 인생에 내주시고 또 그리고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풍성한 복을 주시고 또 그리고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전심신앙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잡고서 새해에도 힘차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그 일지에서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들이 나타나게 믿음으로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여 주셔서 길과 강을 내주시고 또한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